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416, 417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디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성경에서 바벨론은 보통 악의 세력을 상징을 합니다. 문자적인 바벨론은 1세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망하고 없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정확하게 말하면 신 바빌로니아 제국을 건설한 사람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2세 왕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목표는 그보다 1000년 전에 있었던 바벨론 제1왕조의 전설적인 왕 함무라비 같은 왕이 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나는 바벨로니아를 계승한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바벨론 이전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만큼 위대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 이를 모방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라크의 전 대통령 사담 후세인입니다. 후세인은 스스로를 느부갓네살 왕의 후계자라고 여겼고 오래전 이라크 영토에서 꽃피었던 옛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폐허로 만들었던 것이 이 후세인이 그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자면 존경하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1980년 후세인이 이란을 침공하면서 시작을 해서 88년까지 8년간 이어진 이란 이라크 전쟁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란 이라크를 배울 때 이 나라는 형제국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말하자면 형제국이라고 여겼던 그 나라들이 왜 전쟁을 했을까? 이란은 고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던 바사, 페르시아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사담 후세인 입장에서는 이란을 또 다른 원수로 간주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걸프전을 일으킨 것도 고대 바벨론의 영광을 재건하겠다는 욕망의 분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당시의 로마 제국과 종말론적으로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세상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로마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것은 우리 국가보안법 생각하면 됩니다. 군사 정권 시절에 이 정부가 이러면 안 되는데,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잡아갈까 봐서. 그러니까 지금 로마 시대예요.
그 망해가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때 이 나라가, 이 제국이 망한다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이 음녀 바벨론, 곧 로마 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그 시대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멸망을 상상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사도 요한은 그 제국이 멸망할 것을 환상 가운데 봤고 그 사실을 예언한 것입니다. 바벨론을 향해서 멸망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판단이 왜 정당한지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그분을 떠나 사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화려했던 음녀 바벨론은 만국과 땅의 왕들과 상인들을 상대하는 큰 성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1절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장 8절, 16장 19절에서도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17장 5절에서는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됐는데 우리 여성도님들이 기분 나빠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음녀는 남자 여자를 떠나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세력을 음녀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는 바벨론, 곧 로마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이 천사는 큰 권세와 땅을 환히 밝힐 영광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이더라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의 영광, 천사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면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가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친히 빛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말하자면 그를 수종드는 천사도 대단한 영광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 너무나 확실하기에 천사는 이들에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예언적 과거 시대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선포한 내용이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것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일어난 과거의 일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무너진 바벨론의 터는 단지 귀신과 더러운 영, 더럽고 가증한 새들만 모일 뿐 사람이 거할 수 없는 처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아무리 찬란하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 가장 더러운 곳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고대 바벨론 제국은 메데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했듯이 큰 성 바벨론, 곧 로마 제국도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망하고 말 것입니다. 요한은 3절에서 접속사,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통해서 바벨론 패망의 이유와 정당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앞서 14장 8절에서 바벨론은 자신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죄로 인해서 멸망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은 영적 의미입니다.
세상과 벗한 것을 말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마귀를 섬기고 타락한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도덕적 타락이라고 해서 육체적 음행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는 네로 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렵게 말하자면 어머니가 황제하고 재혼한 덕분에 황제 총애를 받아서 황제에 올랐는데 그 어머니를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황후를 2명이나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3번째 결혼을 남자하고 결혼을 하는데 거세하고 여장시켜서 여자로 꾸며서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그냥 강단이라 그냥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는 게 좀 그래서 그런 쪽으로 표현하지, 말하자면 심한 동성연애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바벨론 곧 로마 제국을 가만히 두시겠는가? 3번째,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의 사치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상인은 전에 보던 성경은 상고라고 되어 있었는데 배로 무역하는 상인을 뜻합니다. 땅의 왕들이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또는 황제만 그렇게 음행을 한 것이 아니고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던 예를 들어 유대 나라도 그렇고 여러 말하자면 속국들도 똑같이 음행을 행한 것입니다. 이런 상인들, 앞서서 소아시아 7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상인조합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가 없었고 가입을 하게 되면 우상 숭배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깨끗하고 정당하게 돈을 번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것입니다. 바벨론의 음행이 시간마다 장마다 언급되고 있는데 이 음행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포로네이아라는 말이고 육체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행, 곧 우상 숭배를 의미한다, 몇 번이나 설명을 했습니다. 계시록 17장에서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이 가득한 짐승을 타고 있었다고 했고 17장 6절에서는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함부로 처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한 영적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의 사치 덕분에 치부했던 말씀으로 보아서 바벨론의 영적 죄는 경제적 죄와도 무관치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짐승을 따르는 영적 죄 하나만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승과 바벨론은 경제적 이익을 미끼로 사람들을 박해하고 때로는 미혹했습니다. 뒤이은 상인들의 애가에서 드러나듯이 요한계시록은 경제적인 죄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영적, 경제적, 도덕적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을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짐승을 등에 업고 바벨론이 저지른 여러 죄의 파급력을 보여줬다고 할 것인데 다음 시간에 살펴볼 9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잠시 후 권력을 가진 땅의 왕들과 치부한 땅의 상인들은 바벨론의 멸망, 곧 로마 제국의 멸망을 애도하는 첫째 무리와 둘째 무리로 각각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을 부자 되게 한, 그래서 권력도 함께 누리게 했던 로마가 망하니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 곧 로마 제국은 사치스러운 삶을 즐기고 그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끝까지 온전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큰 성이 무너지고 화려함은 사라지고 각종 귀신과 더러운 영과 가증한 새가 보이는 비참한 곳,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이스라엘, 터키, 또 그리스, 로마 지역을 주로 다녀오게 되는데 2000년 전에 유적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주위에 돌이 없는데도 말하자면 그냥 평야밖에 없어요. 좋은 옥토밖에 없는데 그 들판에다가 어떻게 거대한 석상을 세우고 그 큰 건물을 지었는지 그냥 이해가 안 되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지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지금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 성전을 채우려면, 그 정도 말하자면 신전을 채우려면 엄청난 사람이 모였을 터인데, 대단하게 살았을 터인데
지금은 돌로 만들었으니까 돌은 이제 쉽게 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흔적만 남은 것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은 현재 불신자로 살아가는 자들의 현주소라 할 것인데,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과 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과 분리되어 죄를 떠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기에 죄악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명령 사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바벨론을 심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곧 바벨론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은 정해져 있지만 성도들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소돔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롯에게 기회를 주신 창세기 19장에 그 하나님과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밀당 장면, 결국은 이제 자기 조카 의인 10명을 구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구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악이 관영한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뜻입니까?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세상에서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계속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죄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죄에 계속 동참하면 바벨론이 받을 재앙, 심판도 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과 바벨론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난공불락 같은 견고한 요새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이 다들 그 앞에 무릎 꿇고 시키는 대로 했던 바로 그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혜택을 누리면서 그 죄악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망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부터 바벨론과 선을 긋고 자기 길을 갔을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그 경제력과 부귀가 주는 매력 혹은 유혹이 바벨론의 유혹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면서 빠져들어가고 그거를 결국은 합리화를 시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여 교만하게 자기 길을 가는 세상은 우리를 자기 모양대로 찍어내려는 바벨론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매일 매 순간 분별하면서 우리를 그분께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세상과 함께 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델의 그의 죄, 곧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말은 로마 제국의 죄가 이미 극에 달했다는 뜻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으시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거부한 바벨론, 로마 제국의 죄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바벨론의 종말론적 심판뿐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강경 이슬람이 여러 차례 기독교 여학생들을 공격해서 납치하고 살해하기도 하고 또 협상에 의해서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터키에서 고생하신 선교사님의 간증,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사람이 말하자면 정말 이상이 생길 정도로 그런 고통을 당한 간증을 우리가 재작년 여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메단 목사님을 통해서 파키스탄
기독교의 열악함을 알게 되었고 여전히 무고한 기독교 신자들을 공격하고 살해하는 현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치의 유대인 그 학살, 일본 제국의 만행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련 공산당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공격하고 죽였습니까? 현재 중국 공산당도 경제는 개방해서 크게 성장해가지고 세계에서 미국 다음이다, 미국도 이길 것이다, 그 정도로 성장을 했지만 교회와 성도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이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세계 교회를 주도했던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평등법을 이제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교회에 설 자리는 없게 되고 그 자리를 오히려 이슬람과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차지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프랑스는 거의 국민 전체가 다 가톨릭 교인이다, 천주교인이라고 할 정도로 가톨릭 국가인데 공공장소에서는 아예 종교를 논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미국도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연방 하원에서 통과시켜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곧 표결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우리 한국이 그 길을 따라가야 할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마음, 결단,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죄에서 벗어났다는 사실, 바벨론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다시 바벨론으로 갈 수는 없지, 다시 세상으로 갈 수는 없지. 여러분, 그런 각오가 분명히 있으셔야 합니다.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한다면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길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고 완전하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분의 심판이 시행되면 돌이킬 자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범죄가 심각한 만큼 그가 받을 심판 역시 준엄할 수밖에 없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출애굽기 21장 20다들 25절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소위 동해보복법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바벨론이 받을 벌은 동해, 말하자면 같은 눈을 상하게 했으니까 눈을 빼는 것으로, 발을 다치게 했으니까 발을 그게 아니고 갑절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만국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무너졌는데 이제는 원조격인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망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바벨론이 받을 고통과 애통함은 그가 자랑하던 영화로움과 사치에 비례할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바벨론은 자신을 여왕으로 높여 영화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바벨론은 과부처럼 슬퍼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해했습니다. 여왕의 대척점에 있는 과부는 고대 사회에서 구약이나 1세기에 고아와 함께 가장 약한 취약계층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말씀처럼 교만은 심판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새벽에 본 말씀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높아진 만큼 떨어지는 고통과 애통함은 클 것입니다. 또 바벨론의 사치를 지적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사치스럽게 살았다는 말은 감각적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의 사치, 로마 제국의 황제와 귀족들의 사치는 오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황제들은 연후에 많은 돈을 썼는데 그 금액이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면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칼리굴라 황제는 유흥비로 세 지방의 세금에 해당하는 400억 원을 탕진했고, 네로 황제는 돈은 낭비하기에 존재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몇 년 사이에 360억 원을 낭비했습니다. 손님들 앞에 황금 빵과 고기를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뱃머리를 진주와 보석으로 장식한 호와 유람선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같은 옷을 2번 이상 입지 않았고 주사위 한 점에 400만 원씩 걸고 노름을 하기도 했습니다. 칼리굴라 황제가 진주를 식초에 녹여 마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엽기적이다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말하자면 황제들, 귀족들이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는 하나에 1억 6천만 원 상당의 진주를 녹여서 먹은 일도 있다고 합니다. 잔치상에는 꿩과 공작의 뇌와 꾀꼬리와 홍학의 혀, 꼬치고기의 간과 칠성장어의 혀 같은 희귀 그 음식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보통 왕과 귀족이 입었던 자주옷감이나 비단 정도는 이 로마 황제들의 사치 앞에는 명함을 내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금은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 온갖 것을 상아로 장식을 했습니다. 책상, 의자, 침대, 칼과 칼집, 지팡이, 마차와 전차, 심지어 문고리까지 상아로 장식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시리아 코끼리가 멸종했고 북아프리카 코끼리도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로마 제국의 사치는 황제와 일부 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죄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신만을 위한 사치는 심각한 죄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상인들 애가 슬픈 노래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치는 교만으로 이어지게 마련이고 서민과 노예 등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죠. 단 하루 만에 바벨론의 재앙이 임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바벨론은, 그러니까 고대 로마 제국은 안전과 견고함을 자랑했지만, 그래서 일부 건축물이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급하게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하루에 이 재앙이 다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루에 3가지 재앙이 온다, 그런 의미에서 1일 3제라고 그렇게 붙였는데,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성 바벨론도 그 무서운 심판을 비켜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은 10절에 묘사된 것처럼 크고 견고한 성이어서 지금까지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을 모르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 불에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이틀 있는데, 첫 번째 날은 내가 태어난 날이고 두 번째 날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날이다.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을 했고, 그가 쓴 작품은 톰 소여의 모험, 왕자와 거지 같은 작품을 쓴 마크 트웨인, 미국의 그 문학가인데, 이분이 한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잠시 고개를 돌려서 장례식에 참석한 조문객들의 면매를 살펴보는데, 고인의 장례식을 준비했던 장의사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영화 드라마 보면, 미국 사람들 장례식 할 때 보면 관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 고인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화장도 이렇게 이쁘게 한 그런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장의사는 고인의 시신을 아름답게 시장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장례식까지 찾아가는 일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도 가족과 이별하는 고인의 모습을 지켜보던 그 장의사는 진심 어린 슬픈 표정으로 애도를 표하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장례식이 끝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크 트웨이는 혼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렇다, 장의사조차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땅에서 참으로 아름답게 산 사람이다. 중국 한나라 시대의 사가인 사마천, 그는 정치적 이유로 한무제로부터 남자로서 최고 수치인 궁형이라는 형벌을 받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모욕을 이제 넘기고 중국 고대 역사의 완성본이라고 할 만한 사기를 저술한 위대한 역사가였습니다. 이 역사가가 일평생 가슴에 품었던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은 태산같이 거룩하고 어떤 사람의 죽음은 깃털처럼 가볍다. 내가 인생을 마치고 저 하늘로 돌아갈 때 나의 죽음은 태산 같을까 깃털 같을까, 이것이 나를 두렵게 한다. 후대 역사가로부터 자신의 죽음을 깃털 같은 죽음으로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마천, 그런 삶의 철학이 있었기에 그는 사기라는 역사에 남는 역작을 저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김겸섭 목사님은 그날 이후라는 책에서 그의 좌우명에 나타난 태산 같은 죽음과 깃털 같은 죽음을 오늘 우리말로 쉽게 바꾸어 표현한다면 존경받는 죽음과 수치스러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다행히 하나님은 성도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나 불의를 행하기를 거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실패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성도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열망하는 모습이 전투의 흔적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불의한 자에게 죽음과 고통과 애통으로 순식간에 들이닥칠 것입니다. 불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결단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물질적인 부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했고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온갖 반칙과 불법이 성행했습니다. 그렇게 쌓은 부로 노예를 부리면서 사치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고 그 가치를 따르는 자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성도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만 높이는,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는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음녀 바벨론이 무너졌음을 선포하는 종말의 메시지를 들었사오니 이 말씀 기억하여 세상에 종말이 가까우고 있음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깨어 거룩한 삶을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할 바벨론에서 속히 나오라는 천사의 음성은 세상에 깊이 뿌리 내린 오늘 수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여전히 계속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지상 최대의 강대국 로마 제국이 하루 동안에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을 겪고 불살라 사라질 것이라는 환상의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며 사람이 행한 모든 불의한 일과 죄를 기억하고 그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남은 날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